2018년 처음 토요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들을 잘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작심삼일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작심삼일이 되어졌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 작심삼일이 돼도 됩니다. 또 믿음 안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며 다시 주일에 축복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 좀 내용이 많지만요, 한 내용이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거짓말을 했던 바로 기브온 거민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맹세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는데 그 조건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면서 우리가 참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나가고 그냥 대안이 아니라 올바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비에롯과 기럇야림이라. 한 사흘쯤 지났을 때 아마 정탐꾼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간에 그들이 바로 주위의 이웃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행군하면서 첫째 날에 이제 뭡니까?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의 성읍이 기브온, 그비라, 그리고 비에롯과 기럇야림이라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요 네 개의 성읍의 중심이 바로 기브온이고요. 그들이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들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데, 이 베냐민 그 중에서 이제 이 기브온 이제 주민들이 대표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다 나누어졌던 땅이라고 여기서 18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이 놀란 거죠. 황당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바깥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알고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다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회중 족장들이 지금요 딱 긴장한 겁니다. 왜? 맹세까지 했거든요. 절대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 이 땅 다 점령해라 그랬는데 이거 못 점령하는 거잖아 하면서 이제 원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족장이 이제 회중한테 이러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으니까 이제 그들을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저주를, 진노를 받지 않고 또 너희들도 원망을 안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뭐죠?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대안을 낸 거죠.
나쁘진 않지만 이런 대안을 낼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으면 참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대표를 불렀겠죠. 왜 너희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냐. 속인 대가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아니었으면 같이 이웃이 되거나 갈 수 있었는데 너희들은 뭐냐. 대를 이어서 계속 종이다 이제.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축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될 것이다라고. 종은 종인데 축복의 종이 된다고 한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지금 뭡니까? 이제 그 기브온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당신이 섬겼던 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숨이 저 여리고 있는 성이나 아이서 있는 사람들처럼 망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임마누엘 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뜻대로 가면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당신들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행해달라. 당신들 처벌이 맡기겠다. 불신자가 이렇게 할 만큼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하죠. 기브온 주민들은 우리와 같이 갈 주민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죽여서 저주가 임하도록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자 저들은 뭐 할 거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참 어찌 보면요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것 택하신 곳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게요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방인에게 임할 저주가 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요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와 더불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동참했어요. 그게 느헤미야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의 대열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게 이제 7장 25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속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복을 받았죠. 라합과는 좀 다르게 복을 받았는데 이들에게도 복이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믿지 않았던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믿었어요. 믿으니까 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불신자들이 믿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서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거에 대한 증인. 그래서 불신자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증거를 가진 증인. 그래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고치는 영적 치유하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내는 자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1월 첫 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실은 1월 1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1월 첫 주가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이제 1월 7일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1월 7일에 더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중에 불신자들이 보고 두려워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들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이 기부원 거민, 정말 그 기부원 주민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때문에 믿음을 가질 만큼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축복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일 또 말씀 속에 거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 주를 정리하며 불신앙했던 것, 또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